오늘 저희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설교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었던 시편 131편의 표제가 바로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 표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성경에 그 표제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성전에 도착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성전으로 올라감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의 다짐과 태도와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가는 이 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항상 그곳을 향해 있고 항상 그곳을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 3번 이상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1월 1일이 되면 신정으로 우리의 명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맥추절이 오면 맥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되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년에 3번의 절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갈 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떻게 성전으로 올라갑니까? 2다리로 걸어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 바로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올라갈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듭니다. 굉장히 긴 시간들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비록 멀지만 그 마음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는 그 전날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 다음 날을 기약했겠습니까? 그리고 짐을 꾸리고 아침이 되어 길을 떠나면 점심이 되고 또한 저녁이 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 또 길을 나서면서 그 머나먼 성전을 향하는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떠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단기간 나이 끝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긴 시간을 거쳐서 올라가야만 하는 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가니까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어떤 길로 비견하고 있냐면 인생의 길로 비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어떤 길입니까? 순례의 여정과도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가요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 제가 알고 있는 그 노래 중에서 제가 이렇게 불러서 죄송하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비슷합니까? 네.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해요. 순례의 여정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렇게 순례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례의 여정이 어떤 길인지 시편 84편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었던 시편 84편 5절의 말씀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위대해 보이고 굉장히 장엄해 보이는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6절의 말씀에서 그 시온의 대로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은 단기간 내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유대의 이스라엘의 척박한 광야의 지형들을 모두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는 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우면 그 길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보지만 척박한 메마른 땅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도저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맑은 샘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또 순례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져서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이른 비로 우리의 모든 열기를 식혀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건 역시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맑은 샘물을 주셔야만 하고
주님께서 이른비로 내려주셔야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 순례의 길, 이 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어졌을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일이 마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힘겨웠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이 눈물의 골짜기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에게 있는 눈물의 골짜기는 어떤 것이냐면 척박한 메마른 그 지형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그들에게는 척박한 그 지형적인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 그 눈물의 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을 오히려 세상에 주고 있던 우리의 시간들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일 수 있고, 이것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음을 세상에 드리고 있는 이 마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눈물의 골짜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도 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옆에 교회가 있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교회가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들,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를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마음의 태도,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성전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교만과 오만입니다. 교만과 오만은 이 모든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높은 곳에만 거하는 모습이 아니라 낮은 곳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을 누리는 그 높은 곳이 아니라 내가 낮은 곳에서 내가 낮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낮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땅으로 내려와 주셨고, 저와 여러분처럼 눈물이 많은 사람들, 삶의 어려움의 질곡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어려움의 모습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높으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임할 때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연약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깨끗하게만 일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볼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오만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악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인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마음이 오만해지고 그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그 모습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우시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우시야 왕은 대부분 사람들이 판단하기로 이 왕은 선왕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잘 통치했었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국방 체계를 굉장히 잘 다졌던 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농업적인 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좋은 통치자이자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좋은 나라를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결국 그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가 강성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결과가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기치 않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막 넝굴째 막 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었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성하여짐에 범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은 너무나도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강성하여졌을 때 어떤 마음을 들게 했냐면, 성전에서 분향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지만 우시야 왕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성전에 분향하는 일조차도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월권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태평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언젠가부터는 내가 다스렸다, 내가 잘 통치해서 이 나라가 좋은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뿐만이 아니고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좋은 일을 했던 왕들, 선한 일을 했던 왕들의 이름을 아는데 그 이름 중에 빠지지 않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가 어떤 것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중한 병에 걸렸는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해피엔딩, 너무 좋아 보여요.
그 병이 낫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낫게 된 이후에, 좋은 결과를 맞이한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건강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발생합니까?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잘 통치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지고 있었던 겸손한 마음, 처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 왕 자신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교만해졌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 일도, 건강을 되찾은 일도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멈추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심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몇 주간, 몇 달간 예배를 나가지 못하고 성도들을 보지 못하니까 매주 봤던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매주 함께 나누었던 그 교제의 시간들이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빨리 이 시기가 풀려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면 내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오고 예배의 문이 점점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배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것이 정상처럼 되어지는 그 시간을 바라봤을 때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주님 앞에 나아갔었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사업장, 우리가 삶에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런 오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높아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였고 감사했는지를 알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우리가 평온함을 얘기할 때 항상 비유로 드는 얘기가 아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기가 어떨 때 가장 평온합니까?
아빠 품에 안길 때? 삼촌 품에 안길 때? 아니죠. 어디예요? 엄마. 어머니도 아니에요. 엄마. 엄마 품에 안길 때 가장 평온한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특별한 표현 한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갓난 아기를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젖먹이 아이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갓난 아이도 아니고요, 젖을 먹고 있는 아이도 아니고요,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평온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그 단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믿음의 단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1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그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오니 이 단계로 쭉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주에 앉아있을 수 있어야만 돼요. 다음 단계로, 내가 성숙함의 모습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아니라, 그리고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젖을 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오늘 보내게 되고, 내일이면 어떤 날이에요? 11월 1일의 첫날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코로나 상황이 변화되는 새로운 일상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1단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전 단계가 아니죠. 이전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 회복 1단계의 모습으로 맞추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 붙이고 있으면 너무 편안해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 예전에 있었던 상황 그대로 멈춰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을 더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젖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제는 젖을 뗀 아이의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좋은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영원, 바랄지어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영원은 무엇입니까? 영원은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제한적인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회적인 단계가 시작이 되고 그에 맞춰서 우리 영적인 모습도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노래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다윗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나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내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는 어떤 노래여야 됩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겸손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 주셨고 낮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낮은 일들,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머물러 있는 노래가 아니라, 멈춰 있는 노래가 아니라 성숙한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현실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올라가서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우리 안에 겸손이 있고 우리 안에 성숙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갈 때 시온의 대로를 가진 우리 안에 참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노래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